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5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갖춰야 될 다섯 번째 모습, 믿음을 지키라 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주제로 삼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5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증거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11절에서 13절까지는 그와 같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시라고 믿는 자들이 누릴 선물이 뭐냐, 뭐 영생이겠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요한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통적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인 거죠. 그래서 교회는 뭐 어쨌든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믿는 신자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이 정통적 믿음은 1세기의 믿음이나 지금의 믿음이나 다름이 없겠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믿음이겠죠.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했다면은 오늘 본문 전반부에서는 이와 같은 믿음의 증언이 과연 믿을만한 신빙성 있는 사실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보면은 근데 굉장히 이제 모호한 이야기로 이제 쓰여 있어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죠. 저는 이제 이와 같은 본문에 대한 이해도를 더 좀 더 넓히기 위해서 이제 이런 설교 내지는 가르침을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제로 교우 여러분들께서는 더 혼란스럽다고 여기는 부분들도 조금은 있으신 것 같아요. 어쨌든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설명하면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물과 피로 임하셨고 또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6절에 언급되는 이제 물, 피 이와 같은 표현들이 상징하는 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세례, 예수님의 세례와 십자가의 죽으심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불어서 성령이 증언했다라고 말했을 때는 바로 예수님의 그 세례 받으심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들려왔던 하늘의 음성 그리고 성령의 임재 이와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와 같은 상징적 언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를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그 첫 시점에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 세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하늘에서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들려왔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사랑 기뻐하는 자라. 뭐 이런 음성들이 들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그 육신으로 오셨지만은 그 육신으로 오신 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세례 때 하늘의 음성과 성령의 임재로 하나님께서 증언하셨고 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와 같은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셨다. 지금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은 가르침을 볼 때 초기 교회 특별히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어떤
조금은 그 본질에서 떠난 점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어떤 수정을 요하는 요한의 그 노력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이 정말로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세례 받으실 때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그 모든 구원을 성취하실 때 이미 그 배후에서 성령의 임재와 증언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동반됐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7절에서 이제 8절, 7절, 8절에 보면은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그러면서 굉장히 인격화된 표현들을 써요. 물과 성령과 피라.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이것도 이제 번역이 이렇게 됐습니다만 의미는 뭐냐면 결국은 이 성육신에 하신 예수님의 몸 안에서 결국은 성령과 물, 피라고 하는 세 증인이 동일한 사명과 목표를 위해서 함께 일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성육식 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위해서 성령께서 예수님의 세례와 십자가의 죽으심과 더불어서 증언하셨고 일하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9절에서 이와 같은 증언을 믿는 것은 곧 뭘 믿는 거냐? 하나님의 증언을 믿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읽어보면 그렇게 돼 있죠.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데 사람이 말하는 것도 우리가 신빙성이 믿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뭐예요? 물과 성령과 피와 그의 역사죠. 곧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9절 말씀은 그거죠. 하나님은 바로 이처럼 세례, 예수님의 세례와 십자가의 피 흘리심 그리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성령님의 증언의 배후에서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신 분이고 결국 그 아들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지키고 신뢰하고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의 증거를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결과다. 그래서 10절에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다. 이와 같은 증언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증거를 지금 변론한 거예요, 요한이. 뭐 꼭 이렇게만 변론할 수는 없지만 요한은 이렇게 변론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는 다양하게 증언할 수 있는데 뭐 구약에 이와 같이 예언되어 있다든지 뭐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단지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의 첫 순간과 마지막 순간 그리고 그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셨던 성령님 그리고 그 배후에서 증언하신 하나님의 이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은 확실하게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이시다. 오늘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함으로써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견고한 것인지를 말하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을 믿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그 명쾌하고 확실한 사실을 다시 한번 복잡하게 말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잘 돌이켜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뭔가? 네. 그냥 맹신에 머무른 믿음은 효력이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 우리가 성경의 진술을 믿고 초기 교회 성도들이 과연 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전 순간, 특별히 처음과 끝으로 지금 대표적으로 표현된 이 모든 요한의 고백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 공생의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 전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지를 설명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그와 같은 믿음 안에서 우리가 견고하게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11, 12, 13절에서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누리게 되는 유익이 뭐냐 이건 이제 얘기하고 있거든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믿음 안에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근데 단지 자꾸 믿으면 된다 이런 표현보다도 아들 안에 뭐 우리 안에 이렇게 비유적 표현들을 써요. 그러니까 이것은 삶 안에 육화되고 삶 안에서 분명히
모든 이 지상생애 안에서 느껴지게 되고 발현되게 되고 이 지상생에서 효력 있게 나타나는 그와 같은 은혜라는 거죠. 영생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사형례도 이 부분 많이 쓰는데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니까 영원생 불사,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자꾸 이런 개념으로 이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적어도 요한이 지금 말하는 선물로 받게 되는 영생은 어떤 삶의 길이를 표현하는 의미에서 영원한 생명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삶의 질을 지금 표현하는 의미에서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질이 다른 거예요. 이 땅에도 모든 것들이 다 생명이 있죠. 식물에게도 있고 동물도 있고 사람도 있고요. 하다못해 물리적인 어떤 물건에도 효력 있는 어떤 생명력 있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생명은 그와 같은 어떤 한계가 있는 생명이 아니고 아주 본질적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영적이고 도덕적 차원에서의 생명을 말해요. 이 생명을 소유한 자는 단지 숨 쉬고 먹고 마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는 정말 삶의 모습으로서 영적이고 도덕적 차원의 삶을 살게 되는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요한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이와 같은 생명을 함께 누리게 되는 주님 안에 거하는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실제적인 삶의 모습들을 회복하게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다시 한번 영생에 관한 뭐 다양한 어떤 서술에 대한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적어도 오늘 요한은 어쨌든 죽지 않고 부활한다든지 죽으면 천국 가서 우리의 영혼이 소멸되지 않는다든지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본질적 진정한 생명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구약의 질서 안에서도 이제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거처들, 성소, 지성소로 들어갈수록 생명의 본질, 하나님의 본질에 가깝게 되는 거고 거기서 더 떨어갈수록 이방 지역 그리고 그 더 넓은 지역으로 갈수록 사실은 악과 사망의 영역에 잇달게 되는 스펙트럼이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고 그것을 누리게 되는 사람들은 죽지 않는다, 부활한다, 천국 간다 그런 개념보다는 진정한 생명의 본질에 입각한 새로운 삶의 영역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그와 같은 진정한 생명력, 영적은 그리고 도덕적이고 본질적인 삶을 성취하게 된 자들은 그것으로부터 비로소 이미 영원한 생명이 시작된 거고요. 그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이미 시작한 것이라고 그래서 구원의 현재성과 실제성에 대해서 더 지금 깊이 있는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에서 실제적으로 요한이 이 서신서를 쓴 최종적인 결론과 목적에 대해서 이제 한 번 더 진술을 해요.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은 거는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유사한 표현이 이미 1장 3절 4절에 있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리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것을 씀은 우리 기쁨이 너에게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어떤 신령한 은혜 그리고 진정 기쁨에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한 이유는 뭐냐?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삶 그리고 빛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결국 오늘 최종적으로 그 다섯 번째 이 믿음에 대한 이 거룩한 확신과 그것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이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이와 같은 기쁨들을 내가 너희에게 있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지금 편지를 너에게 보내고 됐다.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뭐냐 하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로서 주어진 영생이 과연 우리가 죽음 이후에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종말 하나님의 역사의 끝까지 유보된 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그저 우리 육적 삶을 계속 유지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건지 우리가 다시 한번 반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이미 그 영생을 누리는 자들이에요. 영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최고의 삶을
이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들이고요. 그러한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존재라는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삶을 삶으로써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처럼 함께 기쁨이 충만한 교제가 1세기 교우들이나 우리들이나 상관없이 이 시간에 거대한 길이를 초월하는 이 아름다운 연합과 놀라운 축복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가 영생과 구원을 말할 때 단지 죽어서 가는 어떤 낙원의 의미로서만 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질적으로 전혀 다른 생명력, 그 영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와 같은 생명력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나의 삶이 그와 같은 믿음의 토양 위에 있고 그와 같은 선물들을 누리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오늘 하루 다시 한번 기도하되 이 영생을 누리고 이 영생을 즐기고 이것을 함께 나누는 생애로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고 이와 같은 믿음에 세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이 계시와 하나님의 거룩한 가르침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자로 아들로 확신하는 가운데 그 생명의 능력들을 누리고 그 생명 안에서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가르침 안에 순복하게 하셔서 그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일터와 가정, 교회 안에서 죽어가는 이 어두워가는 세상 가운데에서 빛과 은혜를 전하는 축복의 수요자들로 함께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복된 하루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